(12월 10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짐승들의 통치는 7 천사의 재앙에 의해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의 세력이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죠. 7 천사 중 하나는 사도 요한을 데리고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는데, 이곳에 이 붉은 짐승과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큰 음녀가 누구였는지를 증언하는데,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 대립을 의미합니다. 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땅 위의 임금들과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세력은 무엇입니까?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물질, 돈, 소비지향적인 그런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건 사상, 생각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외의 사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양성을 강조하고 하나하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또 해체주의라는 것이 등장해서 기존의 질서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의 권위, 그리고 무엇보다 권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디즈니의 영화 주토피아 2가 개봉을 했습니다. 평점이 굉장히 높고 또 관객들에게 흥행도 잘 되고 있어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보러 갔는데, 아이들이야 동물들이 나오고 그 만화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요소가 좋았기 때문에 즐겁게 보게 되는데,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다 보고 난 후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만화의 주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민자들의 문제, 또 LGBT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성, 나랑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혐오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 마치 사회 통합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표면적으로는 차별과 갈등을 넘어 공존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성,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결국 나중에 어떠한 문화적인 흐름을 만들게 됩니까? 나랑 다르다고 해서 뭐든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진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범신론적인 사상이 됩니다. 구원이 성경에만 있는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가? 현대신학이 던지는 그런 질문들, 사회 구원, 윤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증명해야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그 다음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라는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관찰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큰 음료, 왕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진리를 더럽히며 음행을 하는 이 더러운 상징 큰 음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탄 짐승은 전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머리가 7개, 10뿔을 가지고 있고 붉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굉장히 지체가 높은 듯 보이지만, 이 여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겉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음행의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를 더럽히는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다. 오늘날의 문화라는 그릇이 참 그런 것처럼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문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겉보기에 화려한 것들, 겉보기에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또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써져 있었다. 이것은 당시 몸을 팔던 여인들, 매춘부들이 이마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자신의 몸을 팔던 것에서 차용한 이미지입니다. 그 여인이 결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함께할 수 없는 존재. 거룩한 사람들은 가까이서는 안 되는 정말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즉 여인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세상의 권세, 그들을 조종하는 세력, 그들이 무엇에 취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매우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들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있는 듯, 지금은 없는 듯 보이지만 결국 존재한다. 죄의 근본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가증한 것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 다시 무저갱에서 올라와 하나님께 대적할 것이다. 죄는 어디서나 다시 등장했고 파고들기 위해 존재한다. 마치 곰팡이처럼 작은 얼룩에서 시작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건강을 해롭게 하며 미관해치는 것처럼 그들이 죄가 결국에는 다시 만연해질 것임을 천사는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과 짐승에 대한 의미를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어제 본문이었죠. 17장 9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제가 이 땅에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무적행에서 기어올라와 번져나갈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그 짐승과 여인에 대한 다시 의미를 천사는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모양,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 땅을 통치했던 나라와 또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명을 보게 되면 7왕 중에 5은 망하였다. 또 하나는 현재 존재하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즉, 이 땅에 권세 잡은 것들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마지막 하나는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붉은 짐승, 지금은 없어졌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진 이 짐승은 8번째다. 근데 또 7 중에 속했다라는 애매한 말을 하죠. 결국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당시 이 땅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황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황제에 대해서 쭉 시저부터 도미티안 황제까지 쭉 열급하면서 그 중에 5은 망했고 현재 있는 것은 누구고 7번째는 누구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고대로부터 이어진 국가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이 땅 가운데 권세를 이었던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국가와 시대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가인이 타락 이후에 가인의 자손 중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아다와 실라라는 2 아내를 얻고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라는 자식들을 낳게 됐는데 그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각각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잉여의 생산이 생겼고 이제 수렵과 채집의 시대를 벗어난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지니 그 다음부터는 노는 문화, 음악과 미술과 여러 가지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그 주체가 누구였다? 야발, 유발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등장하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은 무엇의 시초가 됩니까? 기계와 구리와 장식을 만드는, 즉 과학과 기술을 시작한 존재로 묘사되는데, 즉 이 땅 가운데 있는 농업, 문화, 기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아담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창조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만하고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이간질로 불순종과 불평이 들어왔고 그 결과로 낙원을 잃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땅에 권세 가진 존재들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문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시대의 어떤 황제냐 어떤 왕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것은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타락한 세상의 권력을 상징한다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신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다. 오늘 어린 양의 편선자들이 한때는 핍박을 받고 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듯 기도했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린 양과 대적하지만 결국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짐승이 큰 음료를 물어뜯습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힘이 있을 때는 서로 같은 편으로 동맹을 맺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일 듯이 물어뜯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공은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실패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즉 이와 같은 결말로 이어지는 것, 그 짐승과 음녀가 한패인 것처럼 보이다 결국 어린 양에게 지게 되었을 때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계획의 일부로 삼으신 것이다. 그들이 대단한 존재여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제국들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원한 제국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제국의 흔적들은 흔적으로만 남아 관광지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가르침도, 또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잠시 잠깐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앞에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내분이 일어납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트로이 목마,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오는 공격에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안에서부터 생긴 문제는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문명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호시기를, 전성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에서부터 그 거짓 평화와 거짓 권력이 가지고 오는 문제로 인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함께하는 교회가 결국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요한에게 천사는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높은 교육 수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교만한 시대를 또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즈니 만화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옳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찾는 성도들, 또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다는 사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 속에서 정말로 스스로 지혜롭다 교만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구별하고 따르며 또 겸손히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능력이 되심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판으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상과 지식과 가르침이 있는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